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민수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곡 중에 나팔소리가 좀 나왔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팔소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나팔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임하셨을 때 멈췄어요.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헐레벌떡 짐을 싸서 쫓아갔어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여긴가 보다 하고 진을 다시 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광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앞두시고 하나를 더 도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시각적인 것만 봤다면 이제 너희가 청각적인 것까지 해서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나팔 소리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내 음성과 나의 소리를 통하여 너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서막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만 봐서는 안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귀를 열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1절에서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서 8절 민수기 10장 1절에서 7절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와, 이게 그냥 나팔 소리가 빠밤하는 걸로 들으면 안 되겠죠.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크게 불 때가 있고요, 작게 불 때가 있고요, 크게 2번 불 때가 있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냐 아니냐라고 듣는 거에서 하면 안 되고 이게 크냐 작냐 이게 한 번이냐 2번이냐까지 다 세심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팔 소리에 집중하게 되겠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기억이 안 나서 내 새끼가 금쪽이야 이렇게 찾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찾아봤더니 금쪽 같은 내 새끼. 제가 이 고유명사를 못 외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남자 이름은 특히 못 외워요. 근데 은구 형제 이름은 제가 너무 잘 외웠어요. 그 복인 줄 아세요? 근데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말을 도무지 듣질 않아요 라는 것으로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아 전문가가 가서 이제 관찰 카메라를 열어놓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밥 먹어라 안 와요. 얘들아 TV 끄고 밥 먹으라고 안 와요. 야 내가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저서 밥이요? 이러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카메라를 보면서 야 애들 진짜 징하게 말 안 듣는다. 와 진짜 너무하네. 근데 그 컨텍스트 그 배경을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주말에만 집에 와요. 계속 맞벌이 일을 하고 토요일날 애들을 데려와서 일요일날까지 키우고 다시 할머니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그 만남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어요. 토요일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빼면 몇 시간 없겠죠. 부모와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요 월, 화, 수, 목, 금 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 카메라에 뭐가 됐냐면 할머니가 키우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밥 먹어라. 네. 한 번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 음성, 귀 듣는 것이 엄마의 소리에 익숙하지 않구나.
평소에 밥을 주는 사람은 할머니니까 할머니 니꼴 밥 이게 되니까 아 하고 갈 수 있게 되는구나. 들려지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요 좀 놀라웠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의 음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한테 짜증내서 엄마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음성은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의 음성은 익숙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음성이 익숙한 거예요. 평소에 익숙한 늘 듣던 음성에 반응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오게 하다가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청각적인 요소를 더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군대 갔다 오시면 한 분밖에 없는 거. 군대, 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전쟁 시에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돼요. 그만큼 명령의 체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하달받아 그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보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다른 부대에서도 그 명령을 저 외국에서 안 살았는데 그 뺏어가는 거 가운데서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으니 이것을 암호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암호를 또 해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명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대 전쟁의 역사의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요, 명령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나팔을 부는 것도 있고요, 북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깃대로도 해요. 뭔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명량해전 보셨어요? 명량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천만이 봤다니까 뭐 웬만하면 다 봤겠죠. 외국인은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명량이라는 영화? 거기서 12척이 딱 맞닥뜨렸을 때 이순신은 전략이 있었죠. 근데 그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 그 나머지의 그 배들이 붙어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일본의 적선이 오니까 나머지의 배를 가지고 있는 그 배 장군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배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대장기를 딱 세우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는 거야. 야, 대장이 나오는데 쟤네가 안 나와? 야, 쟤네 겁먹었어. 전진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애들은 보는 거죠. 저 대장기가 가는데 옆에서 하는 거. 우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뭘 따라야 되냐? 그 신호를 따라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가야 될 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멈춰야 될 때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진하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도 치를 수 없고 결국은 뭔지 아세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요, 우리가 와우 하면 막 죽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그거 왜 가라고 한다고 왜 가? 바보같이 개죽음이야 이러죠. 아니요. 저는 전쟁을 몰라서 그래요. 전쟁은요, 거기서 가지 않으면 더 죽어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생존할 수 없어요. 그 음성과 명령을 듣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불어야 되고 이 나팔 소리가 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마치 외국인이 와서 뭐라고 샬라샬라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음성과 서로의 뜻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크게 부는 것인지
작게 부는 것인지 몇 번 부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어요. 그러면 부는 자도 분명하게 불어야 되겠죠. 오늘 보면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듣는 자도 분명히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자를 누구로 정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으로 아예 만들었어요. 이 일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무나 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불어야 되니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한 번, 때로는 두 번. 이런 자는요, 부는 자는요,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된 자가 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교회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목회자가 아마 이 나팔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적용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요, 이 목사 전도사님 신학교를 학부를 4년을 다녀요. 그리고 MDB 과정이라고 목회학 과정을 또 3년을 다녀요. 그래서 최소 7년을 다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요, 일반 대학원에 한 3년 정도를 더 다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코스를 밟는 자는요,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최소한 10년은 다녀야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시죠? 아니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5년 이상 심우해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보통 교단마다 좀 달라요.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정통 교단이 아닌 군소교단에서는 더 빨리빨리 줘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되어지지가 않고 갖춰지지 않은 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의사들을 보면 요즘 의사 뭐 슬기로운 무슨 의사 생활인가? 생활 달인은 아니죠. 어쨌든 의사들이 생활하는 그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와우 드라마 쭉쭉쭉 못 찍고 피 팍 튀는데 막 살아났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렸습니다.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어떻게 해요? 학부 과정이 있고, 제가 잘 몰라요. 뭐 인턴 내지도 뭐 전공이 이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랫동안 뭘 해요? 훈련받는다. 오랫동안 훈련받고 또 오랫동안 이것이 나에게 안에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는 거예요.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레위인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을 너가 레위인이니까 너가 오늘은 불어. 야 제비 뽑기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훈련되어진 자가 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사수 부사수가 있어요. 하나의 내가 나팔수다. 그럼 내가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밑에서 한 1년 정도, 요즘은 군대가 짧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 군생활을 알만한 친구를 딱 데려다가 부사수를 붙여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주고 내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할 때쯤 얘가 사수가 되게 만들어요. 계속 보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훈련하게 한다는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불 수 있어야 돼요. 길게 불 때는 길게 불어야 돼요. 근데 숨이 차가지고 불다가 끊어지면 이거는 짧은 걸로 인식되는 거예요. 출발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이 좀 시큰둥하네요. 어쨌든 나팔은 출발과 멈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할 때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나팔로 결정됩니다. 그 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팔을 통하여.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섬세해지거든요. 나팔의 소리와 이것들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 시원성에 거룩한 성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성으로 진격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벽에서 우리 영화 보면 막 그 사다리 밀어내고 막 기름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계속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도 필요하냐? 전쟁에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갔죠? 다윗이 나갔죠. 다윗이 어떻게 나갔는지 기억하세요?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 이런 멋진 출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나아간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죠. 뭘요?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의 선포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쟁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게 그 이후에 이 다윗의 고백이 뭘로 변천됐느냐? 나팔 소리. 나팔 소리로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나팔을 좀 가져오셔야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양각 나팔을 가져와서, 양각 나팔 이스라엘에서 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하여튼 뭐 절기마다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막 부분 부분 막 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그 옛날에 무슨 부흥회인가 어디 갔는데 부분 부분 막 부르는데 저는 저걸 왜 부지 지금 도대체? 그때가 하여튼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저걸 왜 부는지. 저 행위를, 저 퍼포먼스를 왜 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팔은요,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것들을 나와라,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 너희가 세상의 무기를 갖고 나와, 우리는 나팔을 불고 나아가. 라고 세상 사람들 때 되게 웃기죠. 무식해 보이고 가짜라 보이고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요? 어떤 무기를 사용해요? 시기, 질투, 욕심, 거짓,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하시죠. 하나님 뭘 가지고 일하시는지 아세요? 뭘 가지고 전쟁을 치르시는지 아세요? 찬양을 통하여 전쟁을 치르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나팔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전쟁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론 칼을 들고 싸운 게 많죠. 근데 대부분 진짜 전쟁은 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40년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앞에 가장 먼저 서 있었던 초롱성이 하나 있었죠.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나팔 소리에 모든 백성이 환호할 때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셨다니까요. 나팔 소리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음성이죠. 세상을 향하는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데는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합니다. 길면 20분 해요. 왜요? 20분, 15분, 20분 동안 늦게 오는 사람 다 좌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목에 기름칠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예배 드릴 준비 좀 해. 자세 좀 잡아.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는요, 찬양 예배가 일단 최소 50분은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로 하지 않아요. 찬양을 그냥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저는 그것도 봤어요.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신병과 귀신은 잘 구별해야 돼요. 물론 정신병도 영적인 거에서 왔지만 이거를 쫓아내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귀신을 쫓을 때 목사들이 순복음은 참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런 영성이 있어요. 막 가서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예시에르브나 명하니 떠라 이러면서 야 3명 밥 먹고 와. 그러면 막 가서 밥 먹어. 그럼 나머지 예시에르브이다가 밥 먹고 온 사람이 와서 바꿔줘. 저희들 밥 먹고 있어. 그냥 갔다 와. 그래서 너희들이 죽냐 내가 죽냐 가자 막 이래요. 얼마나 이건 정말 대단한 영성이에요. 제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당 가봤더니 그런 거 안 해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갔는데 제가 순복음에서 왔다 순복음 출신이니까 저한테 막 머리를 디미는 사람이 있어요. 철야 예배 끝나는데 한 2명 3명이어서 그때 전도사님 저희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요? 저희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제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하세요? 담임 목사님 기도를 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성도들 몇 명을 데리고 담임 목사한테 끌고 갔어요. 담임 목사 왜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잘 몰라요. 근데 이 귀신은 그렇게 쫓아요. 근데 그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 안에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주고 성령이 딱 채워져야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바보같이 쫓아나고 끝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경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영적적인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아주 치열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호주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어떤 청년이 귀신을 들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분도 순복음 출신이에요. 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주의 보혈 이런 찬양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대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들으시고 나팔 소리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고 진부하게 싸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되는 분들은 찬양을 들으라고 해요. 그래 찬양을 그냥 듣지 말라고 해요.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시라.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유튜브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걸 봤어요. 어떤 되게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지 말래요. 제가 그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 기억하세요? 300명만 데리고 나갔던 기드온. 전쟁 나갈 때 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양털을 빌리니까 하나님 이 양털만 접고 땅이 마르면 하나님 제가 인정할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 아니, 이거 확인해야지.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그랬더니 또 반대로 됐어. 가야 돼 있구나. 이랬던 사람의 기드온, 이 사사. 이 기드온도 이렇게 전쟁을 치렀어요. 기드온 18장 20절이에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따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이요 지금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이 앞에 13만 5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방어하게 만들어요. 이 전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은 이미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3만 2천 명 중에 겁나는 자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는 다 돌려버려요. 그리고 남긴 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늘 이래요. 엘리야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수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죠. 300명을 제어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건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팔 불기에 충분한 인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 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과의 결투, 모두 하나님은 뭘로 승리하셨어요? 나팔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양각 나팔 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요.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성벽을 향해 이러고 그냥 제대로 미쳐버리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듣지만 마세요. 반드시 선포하세요. 저는 찬양을 할 때 그냥 막 감정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 조카가 가르쳐준 찬양이 있어서 브랜드 뉴 데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들어야 돼요. 무슨 이상한 그 노래 듣지 말고. 그거 들으면서 저는요 브랜드 뉴 데이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브랜드 뉴 데이, 브랜드 뉴 라이프 막 이러면서 제가 이 리듬은 안 붙일게요. 너무 못했어. 그러면서 계속 랩도 나와요 거기. 막 아무도 없을 때 랩 막 따라해요. 이러면서 막 랩도 따라해요. 근데 그 랩이요 선포거든요. 세상이 나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끝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랩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으시고 입으로 쏟아내세요. 이게 선포고요. 이게 능력이 됩니다. 그 찬양을 선포하심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찬양의 고백을 듣고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 믿음 없어. 알고 있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를까요? 근데 내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걷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 순간 그 작은 믿음을 선택했느냐, 그 믿음을 내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그럴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 대적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피하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저도 그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안에서 무슨 소리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가 목사냐? 라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야 네가 가정도 치리 못하는 게 무슨 교회를 치리하고 무슨 열방을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애통해야 하냐 네가. 야, 네 주제를 알아 라는 게 제 안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선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눈은요 감으면 되거든요. 귀는요 계속 열려 있어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도 들려요. 내가 나를 자책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장난질치고 조롱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도 들려요. 야 세상은 너를 원하지 않아. 네가 세상에서 될 것 같아. 야 세상을 더 사랑해봐 라는 세상의 소리도 들려요. 근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낙오되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리로 우리를 자녀됨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전쟁도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진짜 더 들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이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는 어떤 추거에 대한 얘기, 우리가 구원받는 데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걸로 강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영적인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빠밤 하면서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들으면 완전히 헛방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매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만 내가 바빠서 못 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그 큐티 할 때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 주 자체가 힘들었는데 어제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이 떠있지를 못하고요. 소리를 못 내겠어요. 기가 딸려가지고. 근데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사모한테 막 설명을 해.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눈 크잖아요. 이게 뜨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흰자가 있으면 약간 부정적인 건데 흰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살아나잖아. 당신은 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나 너무 쉬고 싶은데 나한테 너무 쉬어야 되는데 숨 쉬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그러는데 아내의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잠깐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 영이 깨어 있어야지. 내 몸은 피곤하지. 그런데 내 영은 깨어 있어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영은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야지. 내 영은 주님을 계속 묵상해야지. 내 영은 주님을 향하여 나팔을 계속 불어야지. 내 영은 계속 주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지. 그게 제 안에서 확 와닿았어요. 나팔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돼요. 이뿐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도요, 나팔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나팔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7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7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을 이루세요.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또 허락하실 건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이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서 그 슬기로운 신부, 지혜로운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 안 나요?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배경은요, 밤새 파티를 해요. 신랑 집에서. 그러다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계속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밤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야 내 신랑을 찾지. 그래야 내가 당신의 신부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요. 불빛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 LED 아니잖아요. 너무 칠흑하지 어둡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7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죠. 또 7 처녀는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럴 때 말씀하시잖아요. 7 처녀와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7 처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이 오실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가 항상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사야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나팔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볼 때요, 그냥 보지 않아요. 죄송한데 한국의 언론 뉴스는 잘 보지 않아요. 다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의 뉴스를 볼 때도 하나만 보지 않아요. 균형감을 가지려고 다 봐요. 그리고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뉴스도 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해외 토픽, 저기 홍수가 났대. 이번에 독일인가요? 벨기에 홍수 났죠. 160명인가 죽었어요. 그런 기사를 허투루 보지 않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 열돔 현상으로 해서 캐나다가 40몇 도에 논도가 올라갔고, 힘들었겠네. 끝나지 않아요. 환경오염이 일이 됐구나. 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살려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지도 않아요.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음식 먹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요. 내가 오늘도 지구를 죽였구나. 이 플라스틱을 어찌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지. 이 나팔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까지 전해야 할 것인가? 목소리를 청종해야 될까지 정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야. 준비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답해야 돼요. 찬양할 수 있대요. 시편 150편 1절에서 3절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다요. 이 시편 150편은 마지막이에요. 시편에 이 뒤에 나오는 게 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내 삶의 굴곡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과 견디고 버티기 힘든 그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시편의 고백 안에서 마지막의 고백은 뭐냐? 뭘로 귀결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예요. 그래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도대체 시험을 왜 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도대체 시험을 왜 봐? 진짜 나중에 커서 알게 됐죠. 내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잘 따라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그 방법을 한 명 한 명 선생님이 붙어서 해주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 저 때는 한 반에 65명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안에 선생님인데 20 몇 명 하는데도 30명도 되게 힘들어요. 그땐 60 몇 명이었어요. 그것도 다수기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아이들을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따라하는지 눈빛을 보고 알아들었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봐봐 해놓고 성적 보고 너는 잘 못했네. 야, 너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것들이 하여튼 지저분해. 이걸 가지고 또 순위를 매겨가지고 넌 좋은 데 가고 넌 나쁜 데 가고 막 자꾸 정해줘. 그래서 이 성적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려요. 그거는 잘못됐지만 내가 이 성적을 보고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고 얼마나 깨어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틀린 것을 오답노트에 적어 다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잖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누가 이걸 얘기해 줬으면 내가 공부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차! 내가 여기서 감정으로만 놀아놨구나. 내가 이제 선포해야지.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세레네 하듯이 생각했는데 이게 나팔 소리구나. 내가 나팔을 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나팔 소리구나. 내가 귀 기울이고 있어야지. 라는 것으로 여러분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나팔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와주신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권면 한번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주님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더러워서 에이씨 하고 집어 던질 때로 집어 던지고 나서라도 찬양하라고요. 심지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요 성전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게요. 그래서 모실 때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나팔 하면 니꼴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되죠. 이 나팔 소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가장 무기가 되어지죠.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나팔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는 나팔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아, 내가 깨어 있어야지. 아, 이것이 내 영적인 가장 큰 무기지.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에게 주는 어떠한 소리보다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듣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이게 뭐예요? 희락의 날은 뭐예요? 기쁜 날이에요. 오늘 잔치의 날이다. 정한 절기예요. 그리고 절기는 어떤 예배의 날이죠. 그리고 초하루는 뭐예요? 매달의 첫날이에요. 매달 첫날. 그리고 화목제물, 번제물 드릴 때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러. 이건 뭐예요? 예배의 알림이 나팔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어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밤 나팔을 불라고요. 오늘 기분 잡쳐서 오늘까지 뭘 메꾸고 막아야 되는데 안 됐어. 와, 하나님 진짜 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순간 뭐 하라고요? 마밤 나팔을 불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찬양 매우 중요해요. 이 나팔 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혼자 공간에 있건 뭐 있건 저는 찬양을 틀어놓지 않지 않아요. 강조죠? 찬양을 틀어놔요. 반드시 틀어놔요. 어디 가면 반드시 틀어놔요. 연주곡이라도 틀어놔요. 오늘 너무 피곤하면요, 찬양 막 가사 안 나오는 거 연주곡이라도 틀어놔요. 그리고 한 곡을 막 1시간씩 막 반복하는 거 틀어놔요.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을 읊조릴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환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은 아시겠지만 와보면 항상 찬양이 틀어져 있죠. 그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와서 먼저 찬양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계속 빠밤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나팔 불 때 우리 뭐 한다고요? 잔치 참여하겠네. 아까 우리 찬송가 했죠. 나팔 소리를 들어야 잔치를 참여할 거 아닙니까? 나팔을 불면서 야 응구가 라고 소리를 들어야 예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심으로 엄마가 나를 키워주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는 할머니의 음성에 반응했던 자녀들처럼
익숙한 세상의 음성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에게 속삭이게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